사무엘하 2장의 말씀의 제목은 결국엔 하나님의 흐름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부닥치는 게 뭐냐면은 내 뜻과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해요. 근데 어른들을 보면은 어른들은 삶을 살다 보니까 야, 이게 사람의 뜻대로 안 되더라. 이거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약간 마음에서 뭘 갖고 있냐면은 조금 실수해도 조금은 낙심될 일을 만나도 야, 걱정하지 마. 그게 끝이 아니야 하고 위로하는 분들이 어른들이에요. 막 그것에 얽매여서 막 책망하고 재촉하는 게 아니라 인생 살아보니까 야, 그렇게 아주 그냥 매여서 살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른들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너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 야, 너 그거 전부라고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흐름이 진짜 그 뜻대로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 흐름을 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참 재밌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와서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었어요. 모임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모이지도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청년들이 이렇게 모인다라는 게 막 꿈을 꾸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야, 이게 청년이 어떤 바람이 불어야지 되겠는가, 앞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딱 바람이 부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요번에 우리 가정주일 때도 청년들이 참 율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참 제가 보니까 이게 날씬하다고 율동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등치가 이런데도 아주 그냥 부드럽게 하는 청년들 보고선 야, 쟤네들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이트 클럽 가서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사람 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율동하니까.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이 요즘 새벽을 지키는 우리 권사님도 이제 교회 왔다가 교회 못 찾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 교회 다니는 분 만나가지고 저기 예수마을교회 권사님 만나가지고 필동교회 나오셔가지고 지금 새벽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막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올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분명히 인생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이루시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일을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게 이끄시는 그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아까도 생각했지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했는데도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지나게 하시고 참 복되게 하신 것.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서울에 딱 올라오려고 하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 저한테 아니 그렇게 부목사로 갈 것 같았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냐. 내가 진짜 좋은데 많이 얘기가 들어왔는데 참 우리 김학성 목사는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갔냐 했더니 사람의 흐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흐름 안에 사시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요. 얼마나 고달프고 또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한 자리에서 그냥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돕는 자로 살다가 이제 블레셋과 유다와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던 다윗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말씀하셔요. 다윗이 또 아뢰되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이제 유다로 갈 때가 돼. 사울이 죽었으니까 갑니까 했더니 하나님 가라.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헤브론으로 성읍으로 가서 살게 돼요. 그랬더니요, 때가 되니까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족속들이 가가지고 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그 한 족속이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윗이 볼 때에 참 인생이 야, 내가 버림받아졌구나.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버림받아졌구나. 그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두렵지 않으세요? 이제는 나이를 먹어가시는 어른들 가운데서 요즘은 참 피할 수 없는 게 이 요양원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그거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 가족들하고 생리별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가족들이 돌볼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생리별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야, 인생이 참 허무하다. 나도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꼭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흐름과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있고, 자기가 지금 잘난 맛에 살지만 결국에는 사울과 같이 버려지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끝까지 잡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결국에는 이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니까요, 참 신기한 게 가족들 가운데서, 친척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해요. 근데 그 끝에서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볼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때가 꼭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볼 때에 참 우리가 인생을 지금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흐름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해서 우리에서 막말을 하지 마시고 야, 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나는 이제 버려진 것 같아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작지만 이제 온전하게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여러분들 이제 8절에 보면은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있어요. 이 사울이 죽어버리니까 넬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의 왕처럼 권한이 세버려요. 왕보다도. 그런데 이제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어요.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9절에 보니까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누가 더 세요? 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세고, 그 다음에 정통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다윗이 이것을 이겨내서 왕이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을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왜냐하면 벌써 많은 곳에 이제 남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보시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7년 6개월 동안에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그 저는 가끔씩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아유 나는 이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고 또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다른 교회로. 아니 언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항상 가는 곳마다 주의 뜻을 묻지만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빨리 왕이 돼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7년 6개월 동안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7년 6개월 동안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아주 다윗에게는 한 족속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에요. 근데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높여주시고 이스보셋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분란이 나가지고 내려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흐름에 타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뜻대로 막 사업이 잘 됐다가 내려갔다가 막 망했다가 막 상처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의 흐름을 타면요 참 근심된 물질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삶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 끝자락에서 여러분들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놀라운 역사로 정말 잃어버렸던 것도 찾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7년 6개월에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참 어렵게 보통 성경에서 보면은 성서학자들이 요셉의 나이를 칠 때 한 17살로 치는 것이에요. 17살 쳤는데 17살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30세예요. 30세 총리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여러분들 정통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랑캐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정통파는 이 애굽 사람들 중에서 귀족들 거기에 양반들만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 왕을. 총리도 물론 다 이제 정치적으로 귀족들만 세워요. 근데 오랑캐파는 뭐냐면은 애굽에서 딴 데서 유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파가 나눠졌는데 그 오랑캐파가 정권을 딱 잡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인재를 등용하는 거예요. 그게 정통파가 됐을 때는 요셉이 발도 못 들여요, 여러분들. 너 족보가 뭐냐? 저 노예인데요? 이거는 절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랑캐파가 정권을 딱 잡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총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 애굽에 보면은 총리를 세울 때 절대 30세 이상을 세운다는 거죠.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저 29세인데요? 탈락이에요. 아무리 능력 있어도 탈락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이 오랑캐파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인재를 등용하는데 보니까 나이를 보니까 30살이 된 거예요. 그게 17세에 팔려갔다가 몇 세에 저기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30살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게 13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해요? 그가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별 고생을 다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놔야 될 게 있고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요,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제 이 정권을 잡은 이스보셋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서 7년 6개월이라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지만 하나님과 멀어져서 버림받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돼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나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만나는 일들마다 주님과 더 멀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우리 딸이 비밀번호를 막 누르는데 이게 헷갈린대. 그래서 가끔씩 그래서 야, 지금 네가 몇 살인데 헷갈리냐 했더니 아니 교회 가니까 교회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하니까 가끔씩 집에 와서도 교회 번호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다. 너 참 웃기다. 근데 세상에 제가 어저께 교회 번호를 가서 누르고 있더라고. 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집을 떠난 사람이 비밀번호가 생각나겠어요? 가물가물하지. 여러분들 오랫동안 주님을 떠난 사람이 주님을 찾는 것이 어색해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가지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부모님 거 꺼내다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힘들어도 주님 것으로 위로받고 힘내서 살다가 주님의 흐름 가운데에 왕이 되어져 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점점 찾으려고 해도 낯설어져요. 어색해져요. 찾지 못해요. 멀어져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7년 6개월이 딱 지나니까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 하고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은 그 전택수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그 자녀들이 영상을 하나 틀더라고요. 그 입관 예배들 입관할 때 영상을 틀었는데 뭐냐면 전택수 목사님이 병원에서 시간만 나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아, 제가 그거 보고서 참 은혜 받았어요. 그분의 삶은요, 하나님 찾는 삶이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렇게 산 삶이 지금 어딨냐 이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주님 없는 삶은 어떻게 해요? 그냥 TV를 크게 틀고 그냥 씨름하며 원망하며 자식들 막 원망하며 그러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어디에 익숙해져야 되냐면은 주님의 흐름과 주님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서 내가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세워주시는 삶이 있어요. 거기에 그 흐름에 서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